돈이 들어오길 바라면은 돈을 써야 한다라고 하죠. 왜? 자, 122페이지를 보면은 스님이 말씀하시는 내보냄의 법칙 대 끌어당김의 법칙. 야, 법상스님 대놓고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소제목에 딱 써놨어요. 자, 우주법계는 항상 모든 존재 사이에 균형을 맞춰주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나를 중심으로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 사이에는 항상 균형이 맞게 되어 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괴롭히고 헐뜯는 마음을 내보내면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헐뜯는 일들로 채워지게 된다. 내가 내보낸 게 내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작용들이 펼쳐진다. 자, 의식의 상태를 고스란히 삶으로 투영시키는 것이다. 뭐라고요? 세상은 내 마음의 반영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법상스님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그것들이 현실로 펼쳐질 것이다. 내가 미움을 내보내면 내가 그 미움을 체험하는 현실들을 보게 될 것이고, 내가 증오하고 헐뜯으면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더라. 미워하고 헐뜯는 일들, 괴롭히고, 내가 그 괴롭힘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괴롭힐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 그런 부류의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하더라. 자, 미워하면 미움 받을 일이 생기고, 증오하면 나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난다. 뭐라고요? 내가 누굴 미워하면은 나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증오하면은 나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난다고요. 마찬가지겠죠. 내가 누군가 막 시기질투하면은 나를 시기질투하는 사람도 막 늘어날 거고요. 내가 누가 잘 되는 게 꼴 보기 싫으면은 내가 잘 되는 걸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계속 늘어나겠죠. 내가 주는 대로 받더라. 주는 대로 받더라.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잖아요. 너가 주는 대로 받더라. 네가 받고 싶은 대로 줘라. 돈을 받고 싶으면 돈을 베풀고,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을 나누고, 네가 먼저 받고 싶은 걸 먼저 베풀어라 하는 말인데 같은 말이에요. 그죠? 자, 반대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감싸주고 고마워하면은 주변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고마워하며 나를 감싸주는 따뜻한 인연들을 자꾸만 만나게 될 것이다. 우주는 언제나 내보낸 것이 곧 끌어당겨진다라는 균형의 법칙에 따라서 운행된다. 우주는 내가 내보내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가 균형에 맞게 다시 되돌려준다. 우리로서는 내보낸 것이 곧 끌어당겨지는 것이다. 이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법칙이다. 말과 생각과 행동, 물질과 정신세계에 아울러 적용된다. 내가 어떤 말,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내보냈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살면서 타인으로부터 어떤 말을 많이 듣고 타인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며 타인이 내게 어떤 행동을 할지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최근에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은 상당히 오는 사람들이 점점 좋은 사람만 가득해요 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체험을 진짜 많이 하는 게, 옛날에는 되게 저 안에서 되게 많은 미움과 증오와 분별심과 누군 좋고 나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런 기준과 선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다 좋아.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이래서 좋고, 그리고 누군가 실수를 해도 그냥 그럴 수 있지. 누군가가 나쁜 말을 해도 그냥 그럴 수 있지. 누군가 날 미워해도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제가 조금 더 세상한테 좀 관대한 나를 있는 그대로 그냥 괜찮다라는 것을 내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도 나에게 좀 더 관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도 나도 괜찮고 주변 사람들도 괜찮다고 하고,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뭐 예를 들면 충칸이도 사람인데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냥 약간 좀 더 관대해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진짜로 주는 대로 받는다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 내가 어떤 것들을 주고 있는지를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봐요. 그러면서 때로는 뭔가 내가 원하지 않던 게 왔어.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마음을 들여다봐. 그 사람을 뭐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서 어떤 걱정을 내보내고 있진 않은지, 불안함을 내보내고 있진 않은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을 내보내고 있지 않은지, 그러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아, 내가 이러고 있었구나 저러고 있었구나 알아차리고, 거기서 또 깨닫고 또 배우고 또 성장하고.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뭘 보내고 있는지는 진짜 봐야 돼요. 내 세상이 이러해요 저러해요 하는 것은 나는 그런 걸 내보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랑 사실 비슷한 말인 거예요. 나는 세상에 증오와 원한과 분노와 불안함과 걱정과 이런 것들 내보내고 있어요 라는 말과 똑같을 수 있어. 내가 뭘 보내는지를 봐야 돼요. 어떤 생각을 내보내고 있고요, 어떤 말을 하고 있고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자, 이것이 바로 신구의 삼업이다. 이 신은 몸신자, 구는 입구자, 의는 이제 의념, 생각이라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창조가 되더라. 신구의 삼업이야말로 삶을 창조하는 세 가지 도구이다. 신구의 삼업 가운데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매일매일 내보내고 있는가 생각해볼 일이다. 거친 말을 내보내면 거친 말이, 욕설을 내보내면 욕이, 사랑스러운 말을 내보내면 사랑스러운 말이 돌아올 것이다. 내가 타인에게 행한 말이 머지않아 미래에 내가 누군가에게 듣게 될 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제가 했던 거를 다시 체험하는 거,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이거 내가 옛날에 저랬는데. 이런 걸 되게 많이 경험해요. 마음 공부에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게, 내가 1년 전에 저랬는데, 2년 전에 저랬는데, 저거 내 모습인데.
계속 보게 돼. 내가 했던 거를 약간 돌려받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내가 했던 것을 내가 저런 모습이었구나, 저런 느낌이었구나, 그걸 보면서 자각하거나 깨닫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막 보기 안 좋으면은 저러진 말아야겠다 하면서 깨닫는 것도 있고, 되게 좋은 모습이면은 저건 되게 좋구나, 더 많이 저렇게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내 삶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내가 뭘 내보내고 뭘 받고 있는가, 정말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여지없이 내가 불안함을 내보내면 불안할 일이 자꾸 생기고,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고, 그 사람 옆에 주변에 자꾸 있게 되고, 그렇게 돼요. 한 포밀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춘카님이랑 있으면 자꾸 모든 것을 뭔가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것 같아서 좋다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래도 되나 싶은 것들을 얘기해도 저는 항상 그냥 그럴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사람이니까 누구나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그런 행동을 과거에 했을 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누군가 실수했을 수도 있고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덤덤하게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 마음이 되게 스스로한테, 본인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대요. 왜냐면은 본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생각을 하면은 스스로를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죄해요. 나는 되게 쓰레기야, 되게 나쁜 사람이야 라고 그 생각으로 자꾸 살아가. 그러면은 내가 쓰레기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체험들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삶에 대한 기준이 너무 엄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계속 이러니까 삶이 너무 팍팍해.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걸 보면서 나도 그냥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겠다. 나도 나 스스로 계속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그치, 그럴 수 있지.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건데, 내가 계속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건데, 내가 너무 나한테 야박하게 굴었던 건 아닌가, 내가 나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던 건 아닌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모진 마음으로, 야박한 마음으로 나를 대하고 세상을 대했던 건 아닌가, 그렇게 세상을 대하니 세상도 나한테 되게 야박하게 굴었던 건 아닌가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니까 스스로한테 조금 더 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거야.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좀 편안하고 사는 게 훨씬 더 가벼워졌대요. 내가 가끔가다 나쁜 생각 할 수도 있지, 사람인데. 내가 누군가 미워할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계속 미워하겠다는 뜻이 아니야. 미워했지만 그럴 수 있지. 앞으로 좀 줄여나가지 뭐. 그냥 그 정도에 가볍게 생각하는 거. 오히려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그럴 수 있지, 이 말은 마법의 문장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저번에 누가 그러던데 저한테, 순간 지금도 뭐 결핍을 느끼세요 했는데 네, 느껴요 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지, 나도 사람인데. 맞잖아요. 저도 결핍 느껴요. 저도 결핍 느끼고, 저도 두려움 느끼고, 저도 불안함 느끼고, 뭐 나쁜 생각 들죠 가끔. 안 드는 게 아니라 잠깐 올라왔다 사라지고, 잠깐 올라왔다 사라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안 올라오진 않지, 당연히. 불안할 때 있지. 옛날에 비하면 훨씬 적을 뿐이지,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니까. 걱정되고 초조할 때 가장 좋은 학원은 뭘까요? 그럴 수 있지, 걱정될 수 있지, 초조할 수 있지, 상황이 어려우니까 걱정될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잘 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 내가 나를 못 믿을 수 있지, 초조할 수 있지, 그냥 그럴 수 있지 해주는 거. 어떤 것에 대해서도. 창조 못하면 어떻게 하지? 창조 못할 수도 있지. 뭐 어때? 해본다는 게 중요한 거지. 실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멋있는 일 아니야? 그럴 수 있지. 마법의 문장이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고 수업할 때 되게 많이 알려주는 문장이에요. 그럴 수 있지라고 하라고.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럴 수 있지. 모든 사람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마음이 안 올라온다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조심해야 돼. 올라와요. 그 올라오는 게 그렇게 막 나한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 있어도 올라왔다 사라지고, 올라왔다 사라지고, 누구나 다 올라와요. 누구나 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평생 공부하는 거지. 왜냐면은 그때 주제가 달라지고, 또 깊이가 달라지고, 올라오는 포인트가 달라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거 공부하는 건데, 공부는 끝이 없는데 안 올라오지 않죠. 공부 주제가 바뀔 뿐이지. 그럴 수 있지. 오늘 알려드렸죠? 많이 하십시오. 내가 과거에 실수를 많이 했어도, 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괴롭혔어도 그냥 그럴 수 있지. 내가 그때는 어려서 좀 잘 몰랐던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지금 내가 후회한다고 그 과거 일이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거 갖고 자책하기보다는 그때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과거 실수했다고 해도, 그래, 내가 그때는 너무 어렵고 너무 미성숙했고 그래서 실수했어. 그럴 수 있지. 미성숙하니까 그럴 수 있지. 누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그럴 수 있지. 그게 너 잘했어가 아니야. 맞잖아요. 너 그 과거에 실수 잘했어가 아니라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받아주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자. 더 성장하고 더 좋은 내가 되자. 자, 마지막 페이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은 파동 형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말 한마디에도 강력한 힘을 가진 독특한 에너지 파동이 담겨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1세제곱센치 속에 담긴 파동의 힘이 1094 에르그라고 하는데, 이것은 알려진 우주의 모든 물질의 에너지 총합보다 억만 배보다 많다고 한다. 이 조그만 것에 담긴 그 에너지의 크기가 이 모든 물질의 합보다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도 파동이고 말 한마디도 파동이다. 물질적, 정신적인 모든 것이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생각 하나, 말 한마디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에너지 파동으로 우주 끝까지 퍼져나갔다가 다시 내게 돌아오는 것이다. 내보낸 것이 다시 끌어당겨지는 것이다. 그런데 끌어당겨질 때는 엄청난 힘을 동반한 채 내 앞에 현실을 창조하는 방식으로
펼쳐진다. 모든 것은 마찬가지이다. 내보낸 것이 곧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 이 두 가지는 결코 다름이 아니다. 그래서 받고 싶은 대로 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길 바라면은 돈을 써야 한다라고 하죠. E2, E3의 저자 팸그라우트 씨는 내가 돈이 없으면 항상 돈을 쓸어 간다고 했어요. 그죠? 쇼핑하러 가는 거야. 돈을 쓰는 거야. 왜? 내보낸 걸 받는다며. 돈을 내보내니까 돈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치야. 돈을 쥐고 있을 때 돈이 자꾸 사라지는 체험을 해. 왜? 없으니까 자꾸 안 쓰려고 하니까. 근데 내보낼 때는 있으니까 쓴다 하잖아요. 있으니까 내보낸다. 있으니까 나눠준다. 그죠?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 베푸는 거. 왜? 만약에 내가 연필을 사요? 필요해서 사는 거야. 그죠? 필요해서 연필을 사는 거는 필요해서 사는 거잖아. 그러면 돈이 없어도 살 건 사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옆집 철수한테 내가 바나나 우유를 사서 선물로 줘요. 그거는 내가 마음에도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바나나 우유 정도는 나한테 부담이 없어 해야지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풍요로운 마음이죠. 풍요를 내보내니 풍요가 돌아오더라. 근데 내가 바나나 우유 하나를 내보냈지만 그게 돌아올 때는 그 100배 1000배가 돌아올 수도 있더라. 모든 건 에너지 작용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내보내는 거잖아요. 풍요의 에너지. 바나나 우유를 내보냈으니까 바나나 우유를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바나나 우유를 내보낼 때 내가 얼만큼 풍요롭게 내보내느냐에 따라서 바나나 우유를 내보냈지만 바나나 우유가 한 박스가 돌아올 수도 있고 바나나 우유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교촌치킨으로 바꿔서 돌아올 수도 있고 갑자기 뭐 소고기 한우로 돌아올 수도 있어. 그때 바나나 우유가 너무 고마웠어 하면서 갑자기 한우로 돌아올 수도 있고 모르는 거다. 내가 내보낸 것이 돌아오더라. 이 이치를 알면은 기존의 생각들을 좀 바꿔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던 것들이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결핍이라는 어떤 생각이 저도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결핍이 올라오면 오히려 더 나눠요. 더 나누고 더 베풀어. 왜 그러냐면은 내가 없을 땐 나눌 수 없어요. 그러면 나눌 때 그러면 어차피 제 마인드 신념은 뭐냐면은 이왕 나눌 거면은 기분 좋게 나누자예요. 그래서 더 베풀려고 해. 더 나누려고 해. 그러면 되게 마음이 풍요로워요. 그리고 그 마음이 풍요로우면 더 풍요로운 현실이 펼쳐져요. 머지않아서.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이렇게 하면 더 부자가 되겠지? 내가 더 베풀었으니까 더 크게 돌아오겠지?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마음은 개수작이잖아. 그죠? 내 안에 결핍을 상징합니다. 나는 가난해. 근데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니까 그렇게 하는 것 뿐이야. 사실 주고 싶진 않아. 그 가난한 쩌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베풀었는데 더 가난해지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어요. 흑심을 품고 뭔가를 딱 하면은 우주가 정확히 알아요. 개수작 부리네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가난해지고 오히려 힘들어지고 진심으로 베풀어야 돼. 이왕 베풀 거면은 진심으로